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5면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즘에 한 가수가 일으킨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 가수를 잘 모릅니다만은 모 방송사의 한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그가 성공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담은 영화도 만들어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그가 며칠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이 가수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 회사와 인맥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처음에는 에휴 이러면서 혀를 차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이 사태가 점점 굴러가는 눈덩이 같이 커져만 가더라고요. 아마 가수 자신도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고를 내고서 법적 제재를 피해보려던 가수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그를 비호하려고 했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쓰고 거짓말을 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그를 응원해왔던 팬들을 기만했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이후에도 참회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공연을 강행해서 이득을 취하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소된 공연과 광고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고요, 방송계에서 퇴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법의 판결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그것을 덮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서 그것이 죄라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죄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악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무엇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론을 강권해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고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뛰놀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만을 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안은 채 서둘러 내려온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을 손수 기록해서 만들어주신 돌판이었는데요, 그것이 채 발표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때문에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깨져버린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완악해도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간곡하게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돌판 둘을 깎아서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요? 그가 던져서 깨뜨렸던 돌판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적혔던 첫 번째의 돌판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세상의 소리와 똑같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의 삶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임을 알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참된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는 일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7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저지른 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죄 앞에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다짐한 후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후에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욕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늘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받아도요,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완악해서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백성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이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이 백성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모세의 이 중보 기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여러분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회는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고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노라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백성과 새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해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자부심이 있어야만 해요.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란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처럼 세상의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추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넓은 것 자랑하세요?
넉넉한 연금 때문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자랑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하고 이런저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랑해요? 믿는 이의 자랑거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이는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발목을 잡아채고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은 너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트려라.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교제도 나누지 말아라.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과 바꿀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란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겠노라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아가씨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은 상관없는 남이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딱 한 사람만은 신경 쓸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네. 저희 사모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은 굶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언약을 맺은 사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오직 상대만을 사랑하기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것들을 죄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반쪽짜리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부이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세상의 죄에 빠져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첫 마음을 되찾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